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는 3마리요 마병은 6,000명이라.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아멘.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말씀 캘린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캘린더로 놓고 이제 선포하는데 오늘 말씀이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요 말씀입니다. 우리 10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라고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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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인생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를 원하죠?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화면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이따가 오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끼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 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근데 이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될 때 40세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올려주실래요 하면은.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군대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 앞전에 다 싸움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왜 군인이 없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 전에까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따로 군인이란 게 없고요. 군인이 상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때는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가 지킨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킨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사울이 이 군인들을 세웁니다. 3천 명을 택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를 원치 않으시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백성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삼을 거야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왕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 보고 한번 10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여러분, 아들들을 데려다가 뭘 세워요? 군인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볼게요. 그동안엔 군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을 모집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세웠더니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뽑아서 군대를 세우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13절도 잠깐 한번 읽어보면 딸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이 향료, 그다음에 요리하고 떡 굽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했다, 세우지 말라 그랬다? 세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했는데요. 그 중에 1,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과 함께 또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것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놨다. 남은 1,000명은 이제 보내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라 그랬죠? 사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습으로 요나단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기습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사울이 온 땅에 뭘 불었다? 나팔을 불었대. 그럼 나팔은 뭐냐면은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무슨 신호를 보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이 빠져있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인데 뭐가 문제가 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 지금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군사들을 세우고 또 군사들을 여기저기 배치하고 다 좋아요.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해요. 마치 여러분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안 되죠.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원종수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보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로마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를 딱 읽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면 여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책이 넘어간대요. 그 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책이 보여요. 그 여러분 정말 시험 시간에 이렇게 시험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풀고 또 이렇게 풀고 이렇게 넘기고. 근데 문제는 한 과목은 이게 안 먹히더래요. 어떤 과목이 안 먹힐까요? 수학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학은 공식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군인을 준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철저히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누가 빠져 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분명한 구멍이 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온 이스라엘 5절 4절 지금 4절 안 봤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 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 모였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얘기도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벤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만이래요? 3만.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끌고 가는 마차에 이제 마차에 타 있는 거죠. 그게 3만 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병은 뭐냐면 말을 직접 타고 전쟁하는 사람이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끄는 차가 병거고 말에 타서 싸우는 게 마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백성은 뭐래요? 줄 쳐볼게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이와 싸우는 이스라엘은 마병이 몇 명이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마병이 없이 싸워야 돼요. 전차는 당연히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인원도 많아요.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전쟁이 나게 생겼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줄쳐볼게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줄쳐볼게요. 숨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지금 숨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쳐서 싸워야 돼요. 힘을 합쳐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했다고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숨었다.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죠? 위급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위급하고 절박하니까 숨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어도 좋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급하고 절박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숨거나 죽음을 생각한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좀 심하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셔요? 제가 목회 초반에는 막 진짜 얘기했거든요. 막 어떻게 죽으려는 생각하냐. 하나님 살리시는 분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슬럼프가 와서 힘든 시간을 지내보니까 난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랄까 현실을 못 보겠다 그럴까? 현실을 견뎌낼 힘이 없다 그럴까? 그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죽는다는 생각이 막 굉장히 강하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사단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겠더라고 해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봐도 무기도 사람의 수도 군사력도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숨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백성도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숨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요. 여러분 줄쳐볼게요. 갓과 길르앗 땅이 어디냐? 그걸 왜 가냐? 자 불을 좀 꺼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조금 더 줄여볼까요 그림을? 요단강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단강.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갓과 길르앗이 이쪽에 보이죠. 네, 갓과 길르앗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르앗과 갓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로 왜 가냐?
이 갓과 길르앗은 뭐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도피처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가냐? 길르앗과 갓으로 가요. 자, 다시 그럼 불을 켜주셔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아예 다 도망가 버려. 완전히 그냥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줄쳐볼게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했다?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런 얘기죠. 지금 블레셋이 코앞에 와 있어요. 병거는 3만 명 전차 끌고 마병은 6천 명이 거기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말도 못하게 많아. 자,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기세가 완전히 눌렸어. 숨었고요. 그리고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갔고요. 그나마 여러분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싸움은 뭐라 그래요? 기세라고 말해요. 기세. 이 기세가 있어야 돼. 근데 기세가 벌써 꺾여 있는 거죠. 자,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이죠.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전쟁을 하기 전에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냐면 이 한 주간을 지켜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달력에 보면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한 주, 또 새벽기도 첫날을 드림으로써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이 1년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1월 1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하나님 임재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누가 집례하냐? 목사님이 집례해요. 사무엘이 와서 집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지금 상황이 전쟁에서 이길 상황이에요? 질 상황이에요? 질 상황이야. 근데 예배는 왜 드려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여기 왕 입장에서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타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나도 막 마음이 조바심이 오더라. 아니 오셔야지 빨리. 지금 여기 다 깔려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이제 여러분 있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있다가 도망가는 상황이니 지금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편해요?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이 뭐라냐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번제와 화목제물 제물을 갖고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안 오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제사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드려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빨리 전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에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빨리 드리고 뭐 해야 된다? 쟤네랑 지금 전쟁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빨리 드리고 그냥 이번 주일날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사울과 똑같다 이거예요. 나 지금 바쁘니까 나 다음 주 나 지금 휴가 가야 되거든. 나 지금 덥거든. 나 지금 일주일 동안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나 쉬겠다고. 이러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건다. 그냥 와. 그냥 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사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해요. 예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한번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전심이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와가지고 분위기 잡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내 마음이 전심이에요. 그게 모든 예배 핵심이에요. 점점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처럼 되는데 여러분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려고 오는 게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예배지. 오늘 말씀이 좋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지겹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그냥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고 옆에 살 때 선포합시다. 예배는 전심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자. 이게 아니고 나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 나 내일 또 직장 나가야 되거든. 빨리 합시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은 뭐가 더 급해요? 이 전쟁에 이기는 게 급해. 뭐 예배고 뭐고 잘 모르겠고 빨리 드려 일단. 그래서 자기가 드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또 터져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참 여러분 신기해요. 딱 예배를 딱 마쳤어 그냥. 그랬더니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어.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이따 드릴 걸 그랬다. 여러분 아마 조금만 더 이따 드렸으면 좀 더 늦게 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이 사울이 조금 급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거기 통과했다 못했다? 통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그냥 순서로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 정말 전심으로 드려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근데 마침 딱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사울이 가리가로 얼른 여러분 움찔하고 놀랬겠죠. 그리고 얼른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이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막 군인들이 앞에 막 쫙 깔려 있고 이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당연히 불안하죠.
급해지겠어요? 평화롭겠어요? 급해지죠.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11절 12절을 묶어서요. 우리 한 문장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절 봅시다. 사무엘이 말해요. 왕이요, 뭐 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민막스에 모여서 내가 이 모였음을 내가 지금 봤다. 이런 거 딱 이렇게 줄쳐 볼까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다. 그것다 뭐라고 쓰냐면 상황이라고 쓸게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르기를 뭐냐면 내 생각에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써놓을게요. 내 생각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제 곧 있으면 나 치러 오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여, 그다음 줄쳐 볼게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부득이하다는 게 뭐죠?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르기를, 이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해요. 내 생각엔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들어오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곧 있으면 들어오겠어.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렸대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렸대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을 진짜 아끼고 싶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이 왜 예배 드렸대요? 왜 직접 예배 드렸대요? 지금 여기 올 것 같다는 거 지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는 말과 비슷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 여러분 잘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내 생각으로 해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상황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세상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게 세상과 다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닌다는 거 아세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울의 말을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줄쳐볼게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줄쳐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근히 누구 탓을 해요? 네가 안 와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네가 안 와서 그랬어. 네가 안 와서 그랬고 상황을 봐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어. 상황이 그래서 내가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린 끝까지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줄쳐볼게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줄쳐볼게요.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영원히 끌고 갔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울의 이 나라가 점점 하락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왕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이거 제사 지내는 걸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나라는 이제 길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더니 나는 잘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적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아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뜻만 붙잡고 가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사실 정답. 끝까지 하나님 뜻을 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렇게 가다가 자꾸 딴 길로 가면, 내 생각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면 다시 이 뜻방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이다. 너 이 길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요 끝까지 우리 가자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 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크게 쓰셔요? 물어보면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제 마음에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눈을 저기다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치 여러분 그 외줄타기 할 때 있죠. 여러분 외줄타기 사람들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무슨 일이 있던지 그거 보지 말고 그냥 앞에만 보고 가라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말인데, 비전. 여러분, 비전이란 말 멋있잖아요. 비전.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전이 뭔지 아냐? 너 비전만 보고 가, 하나님만 보고 가, 이러면서 비전이 뭔지 아냐? 보이지 않는 미래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가셔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희 집안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 남편을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그 비전만 보고 걸어가시라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가다가 괜히 딴 길로 가고,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야, 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시간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허비합니까? 나이도 들어요. 나이만 듭니까? 돈도 까먹을걸요? 돈만 까먹습니까? 고생해가지고 마음과 몸이 지칠 수도 있어요.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뭐냐? 하나님이 명하신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우물을 어떻게 파래요? 한 우물만 파래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물이 있다는 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물이 없는데 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데 한 우물만 파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물이 있는 게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 거 어떻게 확신하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 여기 파면 물이 나와라고 했으면 이것만 파야지. 이거 파다가 안 나오네. 이것도 파? 또 파보니까 또 여기도 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네 사업으로만 가. 그럼 사업으로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너는 네가 있는 직장에서 충성해. 그럼 아무리 다니기 싫어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이 부분만 붙잡고 나가. 그럼 그 부분만 붙잡고 나가야 승리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외할머니랑.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라고 있죠. 그 고시촌에 두 번째로 건물을 진 사람이에요. 그 고시촌의 그 건물을.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님이 개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고시촌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거의 한 30년 넘는데 지금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고시촌에 가면은 학생들이 어느 순간 이 시험이 끝나면 책을 다 버린대. 혹은 여러분이 고시 공부를 하다가 때려친다는 거야. 그럼 저희 아버지가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잘 주워 오시거든요. 그 저도 잘 주워와요. 이렇게 닮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책을 보면은 다들 책이 보면은 하다 때려치는 데 보면 앞에만 새카마다는 거예요. 막 무슨 사전부터 시작해서. 그럼 문제집대로 보면 여러분 너는 이 길이라고 하면 이 길만 가셔야 돼. 이 길이라고 하는데 저 길도 좋대. 거기도 한번 가보고 거기 또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또 여기 또 이렇게 하다가 저게 또 요새 트렌드. 거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내가 이거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야 자꾸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답인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조금씩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길로도 좀 갔다 와야 요 길로만 잘 가. 저쪽에도 좀 갔다 와야 그래서 좀 대여보고 좀 망해.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 맞다면 이 길만 고지곳대로 가야 돼 하나님이. 여기에 물이 있대잖아. 근데 계속 다른 걸 생각하는 거죠. 풍도천돈에도 좋은 게 있대. 죽전에도 있다네. 이 문제집도 좋대. 저 문제도 좋대. 이러다 보면 아무 결론이 안 난다 이 말이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 생각, 내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만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요. 여러분 옆에 봐요? 보지 마요? 보지 마야 돼. 그냥 고지곳대로 가셔야 돼. 왜냐면 옆에 보면 거기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가 마음으로 이것저것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런 거죠. 면 아예 하나님 없이 가면 이리저리 헤맨다 이 말이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네가 여호와시니까.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은 21절 이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여러분 여기 완전히 아예 서리라. 써있어. 오직이야. 그러니까 100%야. 뭐만 쓴다? 하나님의 뜻만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여기야 라고 하면 거기만 가셔요.
그게 맞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만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돕는 것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돕는 것이 하나님이 돕는 것이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길이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딱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바라요. 자꾸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봐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 제일 빨라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뭔데요? 담대함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담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보셔요. 남편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마음에 조급해가지고 엄마 빨리 이러는 건 거의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딱 담대함으로 와요. 엄마 나 이 길인 것 같아. 나 이 길 하고 싶어. 나 죽어도 이 길 할래. 이런 거죠. 여보 나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죠. 여보 빨리 이거 요번에 빨리 돈 빼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막 혼자 급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거의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느낌이 와. 이게 하나님 거라는 게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나한테 안겨줘. 이렇게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래요. 그냥 이렇게 온다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요. 하나 줘요. 그냥 이게 눈에 그냥 띄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사근사근 해가지고 막 혹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혹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가장 빨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해주라고 기도하면 안 만나도 될 사람은 안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다 보면 여러분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영상 하나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여러분 아마 그 유은성이라고, 윤성 누구지? 여러분 그 김정아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배우랑 결혼한 유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은성이라는 이 CCM 가수가 이제 지금 현재 뇌종양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수술을 못 한대요. 왜냐면 이거 수술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위에 뇌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뇌종양이 발견되고 완전히 이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인데 우연히 자기 아이가 감기에 들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새롭게 생긴 소아과에 갔다가 그 의사랑 친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요거 보고 말씀 마칠게요. 불 끄면 준비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드리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정도로 친해졌는데 그 의사 얘기예요? 제가 그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그 입원하기 한 10일 남겨두고 아이가 이제 감기 걸려서 다시 갔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원장님 제가 사실은 우측 전두엽 부위에 뇌신경의 교질화가 일어나서 저등급 신경규중이래요. 이날 인천에 있는 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진하고 수술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괜찮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3차 병원을 한 번 더 가재요. 네. 3차 병원이라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큰 수술할 수 있는 예. 뭐 4개의 큰 병원밖에 없었잖아요. 예. 지금 광역별로 좀 더 많아졌지만 네. 근데 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그 예약하는 것도 3개월 걸렸고 그리고 입원 날짜 잡는 것도 한 달 걸려 총 4개월 걸렸는데 3차 병원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했더니 이분이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 앞에서 막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더니 전화 끊고 좀 있다가 서울에 있는 모 큰 3차 병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하고 문자가 딱 왔는데 6일 뒤에 예약이 잡혔어요. 근데 그 6일 뒤가 금요일 오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은 제가 항상 시간을 빼놔요. 왜냐면 CBS TV 올포원 녹화를 해요. 예. 그래서 금요일 항상 시간을 빼놔서 다른 일정을 안 잡는데 하필 우연히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예약이 잡혔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 병원에서 준 날짜가 6일 뒤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인데 녹화 스탠바이가 몇 시냐면 12시예요. 네. 그러면 여기 진료 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거기 꼭 가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3차 병원 가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없으면 못 가요. 네, 작은 그렇죠. 예, 예. 뭐 이렇게 좀 큰 중대한 병 있는 분들 많이 가시니까 의사 소견서나 그 진단서 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써드릴게요 하고 네. 이분이 써주셨어요. 이 환자는 우측 전두엽 부위에 뇌신경의 규질화가 일어나 저등급 신경 규정으로 보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디 소아과 원장 누구 도장 찍어서 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6일 뒤에 그 3차 병원 가서 네. 1층에 영상센터에 제 MRI들 제출하고 진단서 제출하고 올라갔는데 뇌신경과 교수님이 쭉 보시더니 첫 마디가 유은성 씨 MRI를 쭉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오셨네요. 이게 첫 마디셨어요. 근데 했더니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오셨네. 내가 이 병원에 몇십 년 있으면서 네.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 받아온 사람 처음이라고. 네. 네네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등급 신경 교정으로 보이네요. 우리 병원에서 정밀 검진 받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뒤에서 근데 우리 병원에서 정밀 검진 받으려면 한 4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 앞에 이 교수님한테 진료 받으려고 여기 오셨다면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하고 그때 알고 앉아 있는데 이 교수님 방 앞에 보면 간호사 선생님이 테이블에 태블릿이랑 전화기 하나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세요. 네. 날짜를 잡아주세요. 근데 제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유은성 씨. 그래서 네, 그걸 갔더니 저한테 날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2월 초였는데 네. 정밀검진 받으시라고 하셔서 제일 빠른 날짜 드릴게요. 그래서 네 했더니 6월 26일, 6월 27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2월 초였는데 4개월 뒤에 진짜 네. 그날이 제일 빠른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저 사실은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다음 주에 정밀검진 잡혀 있고 수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저 이 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3차 병원 여기서 해야 네.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빨리 결정하래요. 녹화 시간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다시 들어가 상담하셔야 되는데 다시 지금 시간 잡아드려요? 그럼 녹화 시간 늦을 것 같고 어떡하지? 그 찰나에 이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서 잠깐 대기하래요. 앉아서 있었어요. 전화 막 받으시고 태블릿에 막 표시하시더니 다시 저를 부르세요. 윤성 씨. 그래서 갔더니 그때부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혹시 오늘 저녁 8시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이요? 녹화가 저 5시, 6시에 끝나요. 녹화 일단 제끼고 와. 그래서 미리 잡혀 있으니까 답답하게. 그래서 끝나고 딱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 어쨌든. 못 가. 올포.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저 오늘 8시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서 빨리. 8시에 잡아드릴게요. 오세요. 방금 전화하신 분이 8시 타임에 정밀검진 예약돼 있던 분이 취소한 전화. 제가 상담할 그 시간에. 그래서 대박. 지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3차 병원을 6일 만에 초진 받은 날 정밀 검진까지 받고 그날 어머나. 12시에 퇴원했어요. 야. 그날 올프원 녹화하고 여기 번째. 아니, 여기 올포는 상점 주십시오. 여기 정말. 아니 근데 갔다가 네. 요한이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왔어요. 아 그날이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그날 그 사실은 제가 이 뇌종양 진단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이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만나 조금 더 내가 잘해줄 걸. 이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볼 걸.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있어서 사실 아무한테 얘기 안 했을 때도 이 친구만 알았고요. 그래서 그날도 삼성병원 가기 전 그 가는 날 방송 마치고 요한이네 집에 가서 밥 먹고 병원 가서 검진하고 퇴원했어요. 근데 과연 저희가 통화할 때 아니 더 이전으로 가서 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소아과 가게 된 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병원 그 때문에 3차 병원을 가게 됐고 그렇죠. 3차 병원을 제가 상담할 그 시간에 하필 제가 얘기할 그 시간에 전화가 와서 그럼요, 당일 그럼요. 날 그렇게 되고 그리고 2주 뒤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들러 결과를 이제 들었어요? 네, 가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떤 여기까지 일이 볼게요. 있었냐면 결과 들어가기 전 네, 앞에 불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걸까요? 그냥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제 진료 받으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친한 소아과 의사 통해서 6일 만에 큰 병원에서 진료 받고 그 진료 받은 날 정밀 검사 받자고 4개월 후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게 이분이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는지 여러분 오셔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화면. 하나님 도와주신 게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가장 빠른 길.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환경에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너는 이곳이야, 너는 이 길이야, 너는 여기에 비전이 있어라고 하면 지금 안 보이더라도 그 길로만 여러분 갈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